부천 동관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약속의 땅으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첩자로 보냈던 첩자예요. 그때 첩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요. 우리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격려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갈 때 습관적으로 뒤를 따랐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시내산을 갈 때 그 시내산에서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름이 굉장히 많이 덮였잖아요. 그때 모세와 함께 구름 속에 덮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모세의 후계자의 수업을 조용히 이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성막을 떠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의 애굽 생활과 광야의 40년 그리고 그 후에 지도자로서의 25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110세에 생을 마감했던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에 따르면서 계속 따라왔고요. 광야 생활 40년 할 때도 계속 모세 옆에서 따라오면서 이제 첩자로 보내지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과 모세를 높이기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후계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지도자에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섬김과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요. 철저하게 조용히 후계자 수업을 해 나갔던 게 모세고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입성할 건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전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서 딱 2명을 거기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들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 나올 때 여리고의 주민 라합의 그 여인의 도움으로 해서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때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으로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한 그 순종을 다 하고 그럴 때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가 건넜잖아요. 12지파에 돌을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입구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때 5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떨쳐 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유월절을 보낼 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적 무장을 시킨 거예요. 영적 무장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리고 전쟁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가는지.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마른 땅 사건을 건너가게 했고 기적을 보이고 여리고성에서 일주일을 13바퀴를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합력을 시키기 전에요. 하나님은 무력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한 순종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 때요. 그냥 놔뒀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의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만 하고 무력도 쓰지 말라 그러고 입을 다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자갈까지 물었어요. 말을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3바퀴째 도는 마지막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너진 그 여리고성의 성문을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기리기 위해서 성문은 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4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하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쉽게 일주일 만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을 들어갈 건데요. 아이성에 아이성을 이제 차지하려고 들어가려니까 쉽게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때 아간이라는 그 사람 마음속에요. 교만과 은밀한 죄가 들어가면서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체가요, 아간의 죄를 찾아내서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는데, 이때 그 남과 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모두 항복하게 만들어서 다 쫓아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그때 합력한 성이요 31개예요. 31개. 31개를 온전히 다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창과 칼도 쓰지 않게 만들었고 수고해서 만든 그 성읍들도 31개를 한꺼번에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다 주셨고 또 왕을 쫓아내 줬고 땅도 주셨고, 왜냐면 이때 이제 다 승리 끝나고 나니까 모든 각 지파대로 나눠서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주기 시작해서 각자 거기에서 생활하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갈라졌던 그 지파들이 총 48개 지파들이에요.
48개의 지파들도 다 나눠서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든 사역을 다 끝냈잖아요. 가나안 땅과 입성해서 땅까지 다 나눠서 다 주니까 이제 백성들이 알아서 다 살게끔 거기까지 이제 다 모두가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강연 내용이요. 하나님의 역사만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도 안식과 땅을 주신 하나님, 세 번째도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나오기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워올 때요. 보면 우리가 한 게 수고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광야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뭔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정말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정말 그 모든 거 같이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더 말씀 많이 읽고요. 찬양 더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면 노래를 부르라 했잖아요. 계속 끊기지 않게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찬양할 때 제일 기뻐하고 찬양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요, 생각날 때마다 기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하나씩 불러보세요. 저는요, 제가 찬양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던 게요, 찬양 100곡만 하게 해주세요 했던 거예요. 근데 노래는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그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오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것으로서 새나라 새 땅에서 모든 축복 받으시면서 주 기도 모드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붙드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오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곁으로 더욱더 나오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